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좀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공통적으로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회당,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와 더불어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모든 성령의 특이한 역사는 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가정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 형제의 가정에서 일어난 주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지친 몸을 쉬러 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몬의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은 또 다른 문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도 죽지 않는 그런 것이고 이미 여러 가지 일로 지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일단 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자신을 뒤로 하고 이 시몬의 장모
이 병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신보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을 더 염려하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 역시 주님의 대속의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님됨을 비우시고 사람으로 탄생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그의 모든 생애와 그의 모든 공적 사역에서 이 모든 대속의 사랑이 이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자기 희생이었고 자기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시인은 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대속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대신 짐을 지어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모두가 다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다른 가족의 처지를 더 살펴주고 도와주려는 서로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명절 이후 이혼들이 급증하는 통계가 말해주는 대로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고 가정이 심지어는 파국에 이르게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과도한 짐이 맡겨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 처음 오늘 아침에는 늘 과부하가 걸려서 호독이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집안일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신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가족 간의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서 또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족 간에 서로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족들 간에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시몬의 장모가 치유되는 것 같은 은총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들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지금 시몬의 장모님이 저렇게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저 사람이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합니다.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중보 기도는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쉬운 기도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넘어선 자기를 넘어선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고혈에 시달리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즉시 즉각적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저를 친형처럼 여기고 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후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휴가를 다녀와서는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야간 보초를 써던 날 도대체 너 왜 그러냐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가를 나가서 보니까 형은 가출하고 병든 어머니는 홀로 집에 누워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그 건물이 헐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에 복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집은 헐렸는지 홀로 병들어 누워있는 어머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염려가 되어서 도무지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을 참 다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한 사정을 듣고 인사계님을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특별 휴가를 좀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러다가 탈영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인사계님을 설득했는데 거꾸로 인사계님은 야 그런 상황에 휴가를 주었다가 복귀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 거냐 내가 책임질 거냐 하면서 저를 호되게 몰아세우면서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 후 연대 노래자랑이 있는데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포상 휴가가 주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하나님 이번 노래대에 나가서 1등을 하게 해주십시오. 1등을 해서 포상 휴가를 받으면 그 휴가증을 가지고 인사계님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회를 나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1등을 했고 표상 휴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대에서 꼴통으로 유명한 육사 출신의 중대장이 심사위원 중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공종이고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공종이고 뭐고 간에 자기 대대에서 출전한 사람 중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제게 그냥 100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가끔 이 공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휴가증을 가지고 다시 인사계를 찾아가서 제가 휴가를 포기할 테니 대신 제 대신 그 친구에게 휴가를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냉정한 인간이 그렇게 냉혹하게 거절했던 인사계님이 감동이 되었지. 여러분 군에서 휴가라고 하는 건 병사들에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동이 되었는지 한병장 내가 너를 믿고 허락한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돼 하시면서 그 친구에게 포상 휴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포상 휴가를 떠난 이후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가 꼭 복귀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다 내 책임인 것이고 그 친구의 이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뭐가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귀한 것은 가출한 형이 돌아와서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님을 잘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제 군화는 휴가 나가는 병사들의 군화처럼 눈부시게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몰래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인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에 대한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는 다른 병사들을 이끌고 제 대신 다른 병사들을 이끌고 교회에 다닐 정도로 그 친구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중보기도의 능력,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우리 중보기도팀과 더불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 중보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족 간의 중보 기도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만큼 깊고 간절한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경험이 반영된 유명한 격언이 있듯이 부모의 중보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는 가정에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활빈교회 모든 교우들이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있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7번 무너지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주의 은총의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는 건강을 회복하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시 회복되자마자 주님에게 수종을 들고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은 이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키엘 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빗대어 쓴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신앙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투병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1914년생인 김정준 박사는 젊은 시절 목회를 하다가 1945년 부활절 때 각혈하고 쓰러져서 폐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는 폐결핵 말기면 죽는 병이었으니까 마산 국립요양소에 그것도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런 요양소 병실에 입원해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어차피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은 나와 같은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섬기는 일에 쓰자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심신을 돌봐주고 굳은 일은 다 맡아서 이분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잠시 병실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다가 창문이 닫혀서 창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유리창에 불이 튀어 포드덕대는 나비를 보면서 목사님은 그 나비가 꼭 자기 신세 얻어 같아서 그 녀석을 딱 붙잡아서 밖으로 이렇게 창을 열고 바깥으로 이렇게 날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방금 전 자기 손에 붙들린 나비처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순간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지금 이 나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는 3년 후 반드시 이 나비처럼 완치되어 이 요양소를 나갈 것이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3년 후, 그러니까 1949년 2월 완치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1981년 별세하실 때까지 목회자로 또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가 미국 프린스턴 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소에 들어가서 이분 역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한경진 목사님이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국으로 돌아가서 단 3년간만이라도 나라를 잃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 백성을 섬기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섬기고자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3년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가깝도록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섬긴 가운데 계셔서 섬기시려는, 자신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섬김의 기쁨을 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기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수록 더욱 섬기고 싶고 또 더욱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서보다 섬기는 것에서 인생에 더 큰 의미와 행복을 찾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이런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므온 장모의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행과 아픔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서로 먼저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보적 사랑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이 섬기는 인생,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기는 삶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